반갑습니다. 말씀을 먼저 한 구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가지 더 하죠. 뭐 추석 잘 세셨어요? 잘 쉬셨어요? 조금 전에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충청남도 영기군, 지금은 세종특별시로 바뀌어진 곳에서 교회를 맡고 있는 김재헌 목사입니다. 원래 저는 오창이라는 곳에서 7년간 목회를 했고요. 오창에서 목회를 하면서 앞으로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수도가 되니까 세종시에서 목회를 하면 좋겠다 하고 7년간 기도해서 이제 다시 지교회로 세종 나눔교회를 하나 더 개척을 해서 현재는 두 군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한 100권 정도 썼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우와.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이 팔린 책이 100만 부가 팔렸어요. 고맙습니다. 이 뭐가 왔다 갔다 해야죠. 16살 너의 꿈이 평생을 결정한다는 책은 1권, 2권, 3권 시리즈인데 그 책이 100만 권 정도 팔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별로 안 넣는데 어떤 분이 그럼 얼마 벌었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얼마 벌었느냐고. 한 권 팔면 8,100원이 저한테 떨어져요. 그럼 얼마 번 거예요? 8억 1천만 원. 책 한 권 팔아가지고 예배당을 하나 뚝딱 지었다니까. 세종에서. 그리고 토탈 100권 정도 썼으니까 제 책은 제일 안 팔린 책이 3만 권이에요. 오, 세상에, 내상에. 그러니까 최소한 한 300만 권 이상은 그래도 한 30년 동안 꾸준하게 책이 팔렸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목사님 도대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53살이에요. 53살인데 뭐라고요? 동갑이에요? 갑장. 나중에 커피 한잔 합시다. 그러면 제가 30살부터 책을 썼는데 그럼 1년에 몇 권을 써도 4권씩 썼다는 얘기예요. 오마. 아니 어떻게 1년에 4권씩 써요? 오늘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그 얘기. 제 인생 목표가 책을 1,000권 쓰는 거예요. 다산 정약용이 556권을 썼어요. 유배지에서 16년 동안. 강진에서 16년 유배하는 동안에 556권을 썼어요. 그럼 저도 1,000권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꿈이 은퇴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역과 이렇게 지력을 좀 키워주는 그런 탈무드 같은 동화책을 시리즈로 쫙 쓰고 싶어요. 그래서 제 꿈이 사실은 목회보다 은퇴 후에가 더 기다려져요. 은퇴 후에 70살 딱 되면 은퇴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세계의 재밌는 얘기들을 좀 찾아가지고 그 동화를 꾸며가지고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른들이 읽는 책은 별로 안 썼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 어른들은 별로 영양가가 없다. 그래서 아이들이 더 영양가가 있다. 이런 생각을 늘 꿈꾸며 살았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초가 2개가 있는데 초 하나는 한 10cm 남았어요. 초 하나는 새 거예요. 그래서 30cm짜리. 이 초 2개가 하나가 10만 원이고 작은 게 10,000원이에요. 그럼 어느 거 살 것 같아요? 10,000원짜리 살 거예요? 싸다고 짧은 거 그러면 비싸더라도 긴 거 그래요. 자, 긴 거는 우리 어린아이예요. 지금 불을 붙이면 70년 뗄 수 있어요. 짧지만 10cm짜리는 싸요. 하지만 10년을 못 떼요. 기왕에 어느 거 사야 될까요? 긴 초를 사야죠. 오늘 지금 그 얘기하려고 모인 줄 믿습니다. 원래 성경 창세기 6장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그 노아의 홍수를 왜 일으켰느냐면 잘못된 씨앗 하나가 온 사람들을 어떻게 됐어요? 다 들포도로 만들어버렸어요. 이사야 40장에 나오죠. 들포도 얘기. 다 들포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심은 것은 무슨 나무인데? 참포도인데 가인의 핏줄이 어떻게 돼요? 온 세상에 간영하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다시 들포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유일하게 남아있는 노아 하나를 택해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무슨 나무 삼으신 거예요? 참포도나무를 심으시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또 싹 없애버리셨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난 거예요. 한 1500년 지난 거예요. 1500년 지났는데 온 세상이 또 어떻게 됐어요? 또 들포도가 가득해 버린 거야.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또 한 포도나무를 택하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 75세 이상 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네. 75세. 아브라함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이 75세가 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사람을 통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세상을 바꾸겠다는 계획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시며 가난한 자를 택하여 부하게 하시며 죽은 자와 방불한 자를 산자로 만드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고르고 골라서 누구를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 네가 첫 씨앗이 되라는 그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의 근원이 되라. 우리가 지금 읽는 이 성경은요 개역 개정판이라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근데 옛날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너는 뭐가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근원이 뭐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파운틴이에요. 샘물이에요. 샘물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샘물이 뭐예요? 웅덩이와 틀리다는 거예요. 평소에 보면요 웅덩이인지 샘물인지 잘 몰라. 뭔지 알아요? 가뭄이 오면 알아요. 가뭄이 오면. 가뭄이 어떻게 돼요? 밑에서 웅덩이 물은 땡볕에 다 말라버렸는데 샘은 어떻게 돼요? 계속 솟아나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 보고 웅덩이 파라는 축복이 아니에요. 어떤 축복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아라. 할렐루야. 셈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아라. 할렐루야. 이 복을 받으라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오늘 이 약속은 갈라디아서 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은 참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참 이스라엘이 누구라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왜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느냐? 왜 복의 근원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 가지 복을 받아. 첫째는 뭐예요? 너는 본토와 친척 아벨 집을 떠나며 첫 번째 무슨 복을 줄 것이다? 무슨 복을 줄 것이다? 자, 보십시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저는요 1대 믿음이에요. 제가 먼저 믿었어. 아버지를 전도하고 어머니를 전도했어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집안의 시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누가 나에게 어떻게 성씨가 어떻게 됩니까? 물으면 저는 김의 김씨라고 잘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예수 김씨입니다. 본이 어디냐고 물으면 저는 나사렛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무슨 성이에요? 예수 건씨예요. 예수 임씨예요. 아까 임건사님. 여러분은 뭐예요? 예수 박씨예요. 다 고향은 어디예요? 베들레헴, 예루살렘, 나사렛이. 할렐루야. 성이 바뀌어서 이게 바로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작년에 썼던 책 중에 신앙 명문가의 축복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서두에 글에 적어는 나는 왜 예수님을 믿었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믿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의 시조가 되게 하겠다는 이 말씀에 필이 꽂혀서 예수 믿었다 그랬어요. 왜냐면요 옛날로 치면 제가 왕손이에요. 김의 김씨거든요. 우리 84대 할아버지가 김수로 왕이에요. 잘 아시는지 모르겠네. 제 할아버지가 왕이에요. 그런데 몰라간 왕이야. 제가 태어나 보니까요 김의 김씨에다가 곱슬머리에다가 죽어도 바뀌지 않는 경상도 억양에다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벌써 40살이야. 거기다 제가 10살 때 어머니 아버지가 중풍이 왔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제 인생을 저주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10살 때 아버님이 중풍이 와가지고 아버님을 먹여 살려고 어머니를 먹여 살려고 아기 때부터 부산 길거리 남포동 강복동에서 신문을 팔아야 됐어요. 신문! 제가 목소리가 왜 터였느냐면 10살 때부터 길에서 국제신문! 이렇게 신문 팔았기 때문에. 변성기 때. 제가 제 집안이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요. 제가 아주 어릴 때는 부자였어요. 우리 아버님이 일본 와세대 대학을 졸업하셨어요. 공업학부를 나오셔서 만년필 펜 촉을 만드는 기술자였어요. 그래서 아피스 모나뷸 회사에서 오라고 강력하게 얘기해도 당신이 가진 기술 하나만으로 떵떵거리며 사셨어요. 근데 61년 제가 태어나던 데 뭐가 나왔을까요? 이거 아는 분 있으면 다음에 책 한 거 드릴 텐데. 볼펜. 근사님 개인적으로 좀 찾아오시죠. 61년에 제가 태어나던 데 볼펜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년필 산업이 어떻게 돼요? 사양 산업이 돼버린 거예요. 저 같으면 얼른 바꾸어서 뭐 해야 돼요? 볼펜 만들어야지. 근데 우리 아버님 고집이 있었던 거예요. 10년을 팔아도 안 팔리니까 결국엔 뭐예요? 술 막 마시고 사업이 안 되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그 중풍이 온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이 그렇게 잘 살 때는 제 고향이 경북 영덕인데 영덕에 있는 집안이 다 와서 우리 집에 빌부터 살았어요. 자리 하나 달라고. 근데 아버님이 중풍이 되니까 그 친척들이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야, 세상 인심이 이렇게 각박하다는 걸 벌써 저는 10살 때 알았네요.
10살 때. 그리고는 그 대소변 받아내는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고생하며 자랐어요. 신문 팔다가 중학교 때는 껌을 팔았어요. 왜? 신문은 낮 12시 되면 나오는데 중학생이 되니까 12시에 신문을 못 팔잖아요. 그래서 오후 2, 3시부터 할 수 있는 건 껌파리밖에 없는 거예요. 껌통을 들고 다니면서 형님 껌 하나 사주세요. 아저씨 껌 하나 사주세요. 그렇게 껌을 팔았어요. 중학교를 졸업하면 우리 어머니가 말합니다. 야, 너 고등학교 가지 마라. 너네 아버지 봐라. 그 일제시대에 논 팔아서 집 팔아서 일본 내에서 대학 나왔는데 저 모양 저 꼴이 아니냐. 그냥 공장에 가서 기술이나 배워라. 밥은 안 굽니다. 제가 어머니께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지금처럼 열심히 돈을 벌고 공부할 테니까 학교 가도록 허락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부산 공고 야간을 다녔어요. 낮에는 뭐 했게요? 구두를 닦았어요. 제가 구두를 참 잘 닦아요. 오후 5시 반까지 구두 닦다가 6시 되면 구두 냄새 나는 손을 씻고 그리고 학교를 갑니다. 10시까지 수업을 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파김치가 됩니다. 그런 세월에서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에 우리 어머니가 또 중풍이 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늘 그 병든 아버지 수발하면서 자식들을 키우다 보니까 저녁 되면 술을 마셨어요.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니까 아침마다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안 아픈 내신이라는 약을 10년 가까이 드셨어요. 근데 그게 말초신경을 죽이는 약이거든요. 그 중풍 때문에 또 넘어지셨어요. 여러분 오른쪽에는 이미 아버님이 20살 때부터 10살 때부터 중풍으로 누워있는데 이제 제가 10년 뒤에 어머니마저 왼쪽에 누워서 똥오줌을 받아내니까 제가 화닥진이 나겠었네. 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에 석유를 뿌려놓고 인생 끝내자. 예? 이리 살았으면 뭐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고생 끝에 낙이라 그러는데 인생 이리가 살 게 뭐냐. 정말이에요. 석유를 뿌려놓고 마지막 불만 땡기면 온 집안이 활활 탈 그런 형편인데 여러분 그때가 새벽 4시였어요 4시간 동안 얼마나 행패를 부렸을까요. 집에서 제가 술을 먹고 아픈 아버지 어머니 눕혀놓고 같이 죽자고 어거지를 쓰지 않았을까요. 그 새벽 4시에 어디선가 땡 땡 옛날에 새벽 4시 되면 종 쳤어요. 교회 종소리가 들리는 거야. 교회 종소리가 들리는 거야. 제가 어릴 때 빵 얻어먹으러 교회를 자주 갔거든요. 크리스마스만 되면 그 빵 하나 얻어먹으려고 교회 3군데 등록을 해놓았어요. 어떤 교회는 24일 날 밤에 빵을 주고요. 어떤 교회는 25일 아침에 주고요. 어떤 교회는 오후 2시에 주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동네 교회다 한 달 전부터 등록을 해서 부지런히 다니다가 이름을 올려놓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 빵 얻어먹으러 크리스마스 날 술래길을 다녔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얼마나 못됐어요. 그냥은 안 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외워야 주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왜 어디서 죽었느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 아무것도 모르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왜 죽었느냐고. 그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마리아 빵을 주더라고. 그런데 왜 그 새벽에 내가 이 죄로 죽으면 어쩌면 지옥 갈지 모른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어디부터 가서 교회당 가가지고 일단 등록부터 해놓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 새벽에 들더라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숨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뭐리요?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 절 한 절이 영혼의 양식이며 영혼을 깨우는 생명이며 우리 영혼을 살려내는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던지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아무리 훔쳐먹어도 마귀보다 더 강한 것이 말씀의 근세입니다. 말씀의 씨앗입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버려두고 길을 간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날 새벽에 그래 교회당 가서 등록해놓고 내가 확실하게 보험은 들어놓고 죽어야지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갔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코가 끼어가지고 1년 만에 세례받고 2년 뒤에 신학교 가고 3년 뒤에 연애 시작해가지고 25세 결혼해가지고 큰애가 벌써 30살 시집가고 손자를 낳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때 박수 쳐야 돼요. 네. 그 아픈 어머니 아버지 모시겠다고 내가 구한 것도 아니요, 내가 연애를 한 것도 아니요, 내가 여자 보고 프로포즈한 적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복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을 내게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도 이 복을 주셔서 나도 민족의 시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마지막 시대가 되게 하시고 나로부터 새 민족을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거 붙들고 살았어요. 30년을 그거 하나 붙들고 하나님 나는 내 자녀들의 그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복을 안 받아도 좋습니다. 저는 조금만 받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후손 내 자녀는 다시는 이 어둠의 근세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복의 근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하나만 붙들고 30년간 살았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간증하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수천 교회에서 책 때문에도 그렇지만 정말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저 같은 그름뱅이잖아요. 정말 가난뱅이잖아요. 길거리 아이였잖아요. 제가 아마 그 길로 하나님 모르고 살았더라면 아마 그리의 불황자가 되지 않았으면 모르긴 해도 조폭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어요.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너의 이름을 어떻게 하리라? 창대하게 하리라. 모르는 사람이 없게 하리라. 여러분 제 이름으로 저도 놀래요. 인터넷으로 김재헌 목사라고 치면요 10만 건이 넘게 뜹니다. 글쎄 한기채 목사님 제가 굉장히 존경합니다. 우리 이만신 목사님 너무너무 정말 우러러볼 수 없는 위대한 어른이고 선배십니다. 하지만 검색어에서는 제가 앞설 거예요. 왜냐하면 독자가 많으니까 이분들이 책 읽고 이렇게 올려놓은 후기가 그냥 뜨는 거예요. 뜨는 거예요.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이 두 가지 하나님이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하며 내가 너로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이 두 가지 약속을 이루려면 세 번째 복을 안 받으면 못해. 세 번째 복이 뭐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제가 자녀를 제대로 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문이 빛날 수 있도록 예수 믿는 가문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가문 될 수 있도록 내게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십시오. 이 기도 붙들고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체험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장가를 가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그냥 때를 써서 하나님 민족을 이루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결혼부터 해야 돼요. 아니 민족을 이래도 되고 어찌 혼자 이루어요. 결혼을 해야 민족을 이루지. 그렇잖아요. 이름을 창대케 하는데 배필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복은 필요 없고요. 저는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세요. 사실 이거 단데 내 이름을 빛내주세요. 이게 단데 하나님 그러려면 저를 아시지요? 협박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그래서 청년 때 얼마나 철야를 많이 했냐면 첫째 먹을 게 없어 철야하겠고요. 둘째요 할 일이 없어 철야했어요. 왜? 제가 두 분 다 중풍이 들다 보니까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같으면 간병인도 있고 요양원도 있고 국가에서 소년 가장 돕는 프로그램도 있었지만 40년 전에 그런 프로그램이 어디 있어요?
혼자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아가씨도 아니고 총각이 딸내며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늘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아르바이트. 주로 하는 아르바이트가 뭐였느냐면 제가 미대를 갈 뻔했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래서 누가 간판을 만들어달라, 썬팅을 좀 해달라, 누가 뭐 초대장을 만들어달라 이런 거 하면 전부 부탁을 받아서 아르바이트로 먹고 살았어요. 그런 제가 어떻게 장가를 가요? 예? 그러니까 매일 기도, 새벽 기도 제목이 하나님 살 한 대빵만 주세요. 밤새 처리하고 새벽 기도 마치면 하나님 살 한 대빵만 주세요. 왜? 저는 굶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때 47kg 나갔어요. 총각 때 47kg. 살 한 대빵만 주면요 아침에 밥 끓여 먹고 점심 때 부모님 먹이고 저녁 때까지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 살 한 대빵만 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지금 제 모습 보면 그런 얘기하면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 얘기한 줄 알아요. 예, 근데 사실 그랬어요.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일을 못하니까. 새벽 기도 마쳐서 새벽 기도 한다고 하나님이 왜 쌀 줍니까? 새벽 기도 마치고 나서 마지막 기도가 있나? 하나님 오늘도 안 주시는군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부탁할 수밖에.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일 먼저 나가서 교회 평상에 앉아서 나오는 장로님이나 근사님이나 집사님 보고 얼굴빛이 아주 밝은 분을 보면 장로님 오늘 5,000원만 빌려주세요. 이것이 제 하루 일과였어요. 일과였어요. 그러다가 아르바이트해서 몇만 원 벌면 갚아드리고. 이런 제에게 누가 시집을 오겠어요? 근사님 같으면 딸 저한테 주겠어요? 그런데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23살 가을에 일어났어요. 하나님 누군가가 집안에서 부모만 돌봐줘도 돈을 벌어올 텐데 누군가 내가 집에 없는 시간에 아가씨만 있어줘도 우렁각씨만 있어도 나 살 수 있는데 하나님 나 아시죠? 도와주세요.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요 금요 철학기로 마치고 화장실을 갔다 왔더니 누가 여기다 봉투를 탁 넣어놓은 거예요. 봉투를 탁 펼쳐봤습니다. 돈이 30만 원이 들어있어요. 지금부터 30년 전이니까 딱 30년 됐네요. 이 지금으로 지금 한 300만 원 될 거예요. 그죠? 그 편지가 한 통이 있어요. 뭐라고 적혀있느냐면 형제님 등록금 때문에 고민하시는 빛이 역력합니다. 등록금에 보태 쓰세요. 난 등록금 때문에 기도한 적 없거든요. 뭐 달라고? 장가 보내달라고. 그런데 형제님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누구예요? 분명히 자매님이야. 근데 이름이 안 밝혀져 있네. 제가 그때 청년부 서기했어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글씨 대조. 뭘 보면서? 입회원서. 청년부 입회원서를 보고 딱 대조를 하니까 한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싸. 이제부터는 철학 기도 중에 밖에서 주님 이렇게 마음씨 좋은 아가씨가 제가 찾던 아가씨입니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아골골적으로 보내달라는 게 아니라 그 아가씨를 내게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예. 그런데 그렇게 석 달을 기도하니까 그 아가씨가 전화가 왔어요. 상담하고 싶다고. 이게 웬 행제? 그래서 좋다고 상담하러 나갔더니 이 자매님이 하는 말이 우리 청년부 중에서 김재원 선생님을 보니까 제일 믿음이 좋아 보인다. 자기가 고민을 좀 털어놓고 싶대. 털어놓아보라고. 털어놓는데 무슨 얘기냐면 누가 친구가 대학 다니는 친구가 소개팅을 해서 군대 휴가 나온 친구랑 소개팅을 했는데 정이 들었다는 거야. 이 청년이 계속해서 프로포즈를 하는데 다른 건 다 조건도 좋고 학벌도 좋고 다 좋은데 한 가지가 걸린다는 건 뭐가요?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절대 안 된다고. 자매님이 큰일 난다고.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적혀있느냐고. 제가 그때 얼마나 성경을 파고들었냐면요, 불신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 저는 다 찾아놨거든요. 멍해를 같이 매면 안 되고
같은 벽에 누워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큰일 난다고 한 시간을 설득하니까 이 자매님이 고민하더니 기도해 보겠다고. 기도해보나 마나 뭐 이제 끝난 거지 뭐. 드디어 그 자매님이 전화가 와서 형제님, 아무래도 형제님 말씀처럼 그 형제랑은 헤어져야 되겠다. 아이고 잘 결정했다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러분 이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때 친구가 떠나고 외롭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자매님 이제를 나를 친구 삼아서 나랑 살자고 나랑 교제하자고 그렇게 꼬시면서 매일매일 불러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석 달쯤 지나니까요 자매님 마음이 싹 넘어오더라고요. 남자는 이때 프로포즈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요새 남자들이 믿음이 없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른뱅이였고 볼품없는 47kg밖에 안 나는 그런 몹쓸 청년이었지만 프로포즈는 근사하게 했습니다. 부산 송도 앞바다가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자매님 어깨에 손을 탁 얹어놓고 이러면 자매님 남자는 무게도 아니고 길이도 아니고 넓이도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남자는 몸무게도 안 중요하고 키도 안 중요하고 가슴 둘레도 안 중요하다 이 말이야 지금.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깊이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자매님 저는 깊이가 있습니다. 자매님이 아무리 나한테 달라들어도 자매님을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넓고 깊은 가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제 가슴에 한번 뛰어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요 자매님이 그 자리에서 적답을 안 하더라고. 고민되나 봐요. 3일만 여유를 달래요. 제가 그 3일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주여 만약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이 약속을 안 지키시면 저는 하나님 영원히 떠납니다. 나로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면 이 자매를 보내주셔야죠. 내 이름을 창작케 하려면 이 자매를 보내주셔야죠. 그리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주여 보내주소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3일 뒤에 집에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아랫동네에 사는 쌀집 주인 아저씨가 쌀을 한 가마니를 이고 오신 거예요. 야, 이 쌀 어디 녹으면 되냐? 나 살 치킨 적 없는데요? 뒤를 봐. 딱 뒤를 보니까 그 자매가 쌀짐을 지고 따라온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웠냐면 우리 집을 모르니까 왜 옛날에는 보통 동네 쌀집 아저씨가 동네 집을 다 알잖아요. 이 영악한 거예요. 우리 집을 모르니까 어차피 또 가난한 집이니까 맨날 한 대박씩 팔아먹는 거 아니까 쌀을 한 가마니를 파가지고 그리고 우리 집을 물어 온 거야. 그리고 내놓더니 여러분 총각이 아무리 살림을 잘 산대요. 한 가을 되면 빨랫감이 어떨까요? 똥오줌 냄새가 나는 그 빨랫감이 있는 그 이불 위에 이 한 달에 한 번 겨우 빠는 그 이불에 오더니 거기서 치마를 탁 펼치더니 우리 병든 부모를 이렇게 세워서 큰절을 하는 거예요. 무슨 표시예요? 에? 시집 오고 싶다. 그리고는 현장 확인하러 온 거야. 도대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몹쓸병에 걸렸는지 확인하러 온 건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가만 보니까 그냥 밥만 해주면 될 것 같으래요. 오히려 할머니가 시어머니 노릇 안 할 것 같으래요. 오히려 먹여서 옷만 잘 입혀주면 조용히 있을 것 같으래요. 그래서 마음의 결정을 내리러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결혼했어요. 제가 25살에. 그리고 애 셋 낳았어요. 3명 낳았어요. 큰딸은요 수학 선생님이에요. 별로 안 놀라네요. 둘째는 서울대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예요. 1등으로 들어갔어요. 셋째는 한의대 4학년이에요. 와우. 둘째 사위는 하버드 어디에 다니고 있어요. 제가 믿음의 가문을 이렇게 세웠어요. 제같이 그른뱅이가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서 이 가문을 일으켰어요. 그 전에 별로 욕심이 없어요. 교회적으로도 별로 욕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목회보다 중요한 게 뭐기 때문에? 가정 목회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결심을 하게 됐느냐면, 제가 청년부 활동할 때 교회에 제일 말 안 듣는 친구들이 누구예요? 권사님, 장로님 아들들이에요. 난 너무 그게 의문스러웠어요. 도대체 왜 뺀질뺀질할까? 나는 지금 불타는데, 나는 이 예수님 때문에 목숨도 바치고 싶은데, 나는 이 예수님 때문에 지금 청춘이 뜨거운데 왜 저 친구들은 저렇게까지 뜨겁지 않을까? 왜 저 친구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저렇게 믿음이 좋으시고 저렇게 교회에 헌신적이신데 왜 저렇게까지 헌신이 없을까? 너무너무 의문이었어요. 제가 청년부회장, 대학부회장, 그리고 청년부 지도관사, 전도사, 그리고 부산에서 5개 대학을 책임지는 그렇게 대학부 간사였기 때문에 이 믿는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제 이들이 30년이 지나면 한국 교회의 리더들이 될 텐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고 왜 이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헌신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의문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조사하고 그 방법을 찾고 그걸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면요, 신앙은 4살 이전에 엄마 아빠가 어떻게 아이들을 대했느냐에 따라서 평생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화면을 조금 보여줘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30분 설교했고요. 30분 남았는데 1시간 더 해도 돼야 안 돼? 할까요? 아멘.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을 좀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제가 이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방법을 알게 돼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넘겨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은 14만 4천 명의 장로들이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찬양을 드리는 장면인데,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찬양하는 이 14만 4천 명의 거룩한 무리들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이마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보겠습니다. 자세히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이마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잘 보세요. 혹시 보여요? 안 보이면 큰일 나요. 보여요? 아멘 한 사람 누구예요? 책임져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구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 즉 여호와 이름이 있어야 돼요.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마에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글자가 있어야 된대. 그럼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안 보이면요, 병원에 가셔가지고 MRI 촬영에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큰일 나요. 이거 쉽게 말하면 천국 들어가는데 베드로가 스캐너를 가지고 여러분 머리에 딱 대보면 어떻게 돼요? 다 나와. 다 나와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있어야 돼요. 야, 이거 큰일 났는데. 무슨 뜻일까요? 자, 그런데 그 어린 양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색하는 검산 방법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사람은 뭐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생활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생활의 패턴, 즉 습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습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예, 통칭 말하면 순결한 습관을 가지게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뭘 보아 알지니라? 열매를 보아 알지니라. 성경은 우리의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뭐로 증명하는 거예요? 열매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것도 요한계시록에 구체적으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라는 말을 적어놨을까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는 건 음란을 말하는 거예요. 음란이 하나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가장 빠지기 쉽고 가장 유혹이 많고 가장 넘어지기 쉬운 게 뭐라는 거예요? 음란과 타락이라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 습관은 뭘 주기 때문에? 쾌락을 주기 때문에 그 쾌락에 빠져든 사람은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거꾸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생활의 변화가 있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선한 습관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의 후손들에게 왜 믿음이 들어가지 않고 영역이 생기지 않느냐? 엄마, 아빠, 더 나아가서 교회 어른들의 모습 속에서 뭘 보지 못한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말로 가르치는 모든 행위를 중단시켜야 됩니다. 뭐로 가르쳐야 돼요? 습관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운동해라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운동하러 가자. 그래서 아예 어떻게 돼요? 운동하러 나가셔야 돼요. 나가서 열심히 운동해야 돼 뭐 그러면 안 돼요. 힘이 딸리더라도 어떻게 돼요? 아빠가 아이와 같이 운동을 해줘야 돼요. 축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로 가르치면 안 돼요. 축구를 하면서 해줘야 돼요. 아기 때 축구 안 해본 아이는 초등학교 들어가면 왕따를 당합니다. 어릴 때 야구 글러브 한번 만져보지 못한 아이는 야구에 생소하기 때문에 야구를 영원히 멀리하게 됩니다. 어릴 때 수영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는 수영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건 뭘로 가르쳐야 돼요? 행동으로 가르쳐야 돼요. 신앙을 열심히 가져야 되는 놈은 그러면 안 돼요. 엄마가 아기 때부터 업고 교회를 가야 돼요. 등에 얽고 처리하는 모습을 아기 때부터 보여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 아기가 엎혀서 어머니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어머니가 엎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축복해 주세요. 민족을 이루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소리를 아기가 들어야 돼요. 우는 모습을 엄마들이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정에 위기가 생기고 아기들이 아플 때 하나님을 향하여 약을 먹지 않고 하나님, 이 병은 하나님이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아이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영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가 보여줘야 돼요. 아빠가 보여줘야 돼요. 아이들 보고 담배 피우봐 임마. 담배 피우면 큰일 나. 하면 안 돼요. 아빠가 담배 끊는 걸 보여줘야 돼요. 아빠 담배 좋아? 담배 얽혀서 담배 습관이 있어.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아빠 끊을 수 있어? 습관을 바꿔야 돼. 그걸 보여줘야 돼. 그래서 승리하게 만들어줘야 돼. 그 아이들이 조그마한 일에 한번 승리를 경험하면
우리 안에 새로운 습관의 패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영역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불쌍한 아이, 저만큼 불쌍한 아이였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혼의 자식이거든요. 아세요? 몰랐구나. 혼의 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러 갔는데 그 아버지 이색에 너희 집 아이들이 몇 명이냐 그러니까 몇 명이라고 해요? 7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7놈은 다 어디 있었어요? 집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부터 기름을 부었어요. 부으려고 보면 아니다. 왜요? 괜찮은데 둘째를 부으려고 했습니다. 아니다. 셋째, 넷째, 7놈까지 갔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럼 7놈 다 했는데 어디 갔어요? 사무엘이 의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집 7명이 나는데요. 아니다. 의문이 나서 이색에 물어봅니다. 너희 집 아들이 다냐? 아니, 말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째인데 8째인데 18째라고 부르지 않고 뭐예요? 말째입니다. 어디 있느냐? 어디 있었어요? 길거리에서 신문 팔고 있었어요. 저처럼. 구두 닦고 있었어요. 불쌍하지.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중에 태어났고요, 어머니가 죄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 말은 뼈에 가사묻힌 말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홍길동 같은 사람이었어요. 형님들은 뭐예요? 무슨 일만 시키면 누구 시키는 거예요? 첫째는 둘째에게, 둘째는 셋째에게, 셋째는 끝째에게. 어떻게 돼요? 말째가 맨날 뭐 하러 가요? 학교도 못 갔어요. 다윗은 학력이 없어요. 그 당시에 모든 아이들이 해당 학교를 다녔는데 말째는 어디만 있었어요? 양만 치고 있었어요. 양만 치고 있었어요. 양만 치고 있어요. 나 그거 보면 짜증나. 이건 불공평해. 다윗이 태어나고 싶었겠어요. 태어나고 싶었겠어요. 근데 이놈이 그래도 형님들 어깨너머로 배운 말씀 한두 구절이 남들은 억지로 받아먹는데 이 친구는 뭐예요? 글자 배우려고 어깨너머로 배우는 한 글자를 집어 삼켰어요. 왁삭왁삭 씹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돼요? 주야로 묵상했어요. 그 말씀이 단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여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고 씹어 먹었어. 시편 150편 중에 90편이 누구 거예요? 야, 나보다는 책을 적게 썼지만 그래도 90권 썼네. 싫어. 90편을 썼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표현해서 자기를. 그러나 양떼를 맡았는데 기왕이면 어떻게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내 양은 아니에요. 부목사님들 잘 들어야 돼요. 전도사님들 잘 들어야 돼요. 다윗은 자기 양을 친 거 아니에요. 누구 양을 쳤어요? 아버지의 양을 쳤어요. 근데 남의 양 칠 때 잘 쳐야 돼. 내 양을 치라고 하면 못 치라고도 잘해요. 남의 것 맞았을 때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나 진짜 이거 말해주고 싶어. 내가 부목사 때문에 재미를 별로 못 봤거든. 예. 자기 양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하는데 아버지 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위해서 이리가 오면 이리를 물리쳤어요. 이번엔 좀 센 놈이 와서 곰이 왔어요. 곰을 물리쳤어요. 이번엔 두 놈 사자가 왔어요. 사자를 물리쳤어요. 13살 어린아이가. 뭘로 물리쳤어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뭐예요? 물맷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체덕이라는 거예요. 체덕. 한기찬 목사님 방에 15분을 앉아 있었는데 제 눈에 첫 번째 들어오는 책이 뭐냐면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이에요. 로버트 루트번스타인이 쓴 책인데 그 책을 에코의 서재라는 출판사에서 번역해서 내었는데 그 주니어 편과 어린아이 편을 제게 부탁해서 제가 그 책을 주니어 편과 어린아이 편을 썼어요. 그것도 베스트셀러예요.
주니어 생각의 탄생, 어린이 생각의 탄생이라고 쳐보시면 그 책이 나오는데 그 중에 7번째 항목이 뭐냐, 천재가 되는 7번째 항목이 뭐냐, 몸으로 가르쳐라예요. 체득을 시키라는 겁니다. 체득이란 뭐냐, 아기 때부터 그런 말을 배울 때, 그 책의 주인공이 말합니다. 그런 말을 배울 때 롤러 스케이트를 발에 붙여놓으면 이놈은 그런 말보다 뭘 더 잘한다? 롤러 스케이트를 더 잘 탄다. 3살 될 때부터 그런 말을 배울 때 줄을 걸어놓고 외줄 타기를 시키면 나중에 뭐요? 줄 위에서 뛰어다닌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릴 때 중마 해봤어요. 중마가 뭐냐면 뭐예요? 나무를 높은 데 신고 올라서서 뛰어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아기 때부터 어떻게 하면, 아기 때부터 10년만 하면 뭐예요? 그걸 가지고 춤추며 놀게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을 숨겨놓았어요. 그게 뭐냐면 전두엽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마 얘기가 왜 나오냐면 아이들이 4살 때부터 14살 사이에 전두엽이라는 것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이 전두엽을 아는 사람은 아이들 그냥 내버려두지 못한다니까. 제가 그걸 일찍 알았어요. 책을 한 2만 권 읽다 보니까요, 읽은 책 중에 뇌과학에 대한 책이 10%였어요. 근데 모든 뇌과학자들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시는데, 달란트가 뭐냐? 전두엽이라는 거예요. 모든 뇌과학자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뭐냐? 전두엽이라는 거예요. 이 전두엽을 알면 아이들을 뭐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기 때 우리 집에 재밌는 풍경이 있어요. 꼭 가정 예배를 일주일마다 일찍 드립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근데 이 가정 예배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 예배 드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히 새댁들, 애기 아빠들 잘 지어가세요. 여러분만 잘 되면 뭐가 좋은겨? 자식이 잘 돼야지. 여러분이 성공하는 거 자식이 다 까먹을 수 있어. 여호수아 세대가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4사 세대는 하나님을 다 까먹었어. 100년 전에 영국은 95%가 기독교인인데 지금 5% 남았어. 1980년대에 한국 기독교가 25%라 그랬는데 지금 15% 남았고, 지금 대학에 입학하는 아이는 2.5%밖에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사사시대가 온 거예요. 교회마다 비상이에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원리를 깨우치면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실, 80살 넘은 모세를 통하여 일을 하셨어요. 늦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명을 통하여 새순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두엽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아기 때부터 제대로 키우면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아침마다 아기 때부터 글도 모르는데, 글도 몰라요. 글을. 근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은 하나님 것이라는 걸 고백하고, 둘째는 아이들에게 전두엽 속에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그냥 먹이면 안 돼요.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근데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한 주간에 외울 거리를 줍니다. 그 잠언 1장 전체, 전도서 1장 전체, 시편 한 편 전체를 외워요. 외우면 한 주간 용돈을 3,000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못 외우면 어떻게 돼요? 그다 그 주간 용돈이 없어요. 죽으라고 외우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는 어릴수록 더 잘 외워요. 4살이 더 잘 외우고요. 7살보다 5살이 더 잘 외우고요. 글자를 모르는 놈이 더 잘 외우고. 왜 그럴까요? 그때 전두엽이 늘어나는 중이거든요. 그때 전두엽이 늘어나는 중이거든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75세 노인도 외우는 것은 자꾸 하면 어떻게 돼요? 전두엽이 늘어납니다. 다른 뇌는 자꾸 죽는데 전두엽은 뭐예요? 전두엽은 뇌세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전두엽이 하는 일은 이 뇌세포, 전 내부세포의 전깃줄 회로를, 전깃줄을 이어주는 뇌 뉴런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늘어납니다. 나이를 먹어도 나면 80세 모세도 늘어나고
75세 아브람도 늘어나는 거예요. 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아기 때 말씀을 외워서 잠언 한 장, 시편 한 편을 외우는 것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우습게 여기. 6개월만 연습하면요, 오늘 이것밖에 안 돼. 왜? 잠언도 짧은 거 긴 게 있잖아요. 짧은 거 주는 날은 아싸, 그걸 외우는 거야. 그렇게 외우니까 초등학교 들어가서 맨 1등, 중학교 들어가서 맨 1등, 고등학교 맨 1등, 대학 가서 뭐요? 맨 1등이야. 공부하는 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 왜? 뇌가 어떻게 돼요? 연습이 된 거예요. 훈련이 된 거예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빠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머리가 좋다고. 걔들은요, 가끔가다 아빠, 나는 진짜 천재인 줄 알았어요. 아니야, 너는 훈련된 천재야. 훈련되면 돼요. 근데 똑같은 훈련을 시켜도 아내와 오늘 여기까지 안 밥 안 준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위축돼요. 뭘 해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할 수 있지. 엄마는 믿는다, 아빠는 믿는다. 그 조금 못 외웠어요. 걱정하지 마. 여기까지 외웠으니까 2,000원 주고 1,000원은 조금 더 외우면 줄게. 이렇게 격려하셔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는 박수 쳐줘야 돼요. 박수 쳐주면서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격려 속에서 힘을 얻으면서 엄마 아빠를 의지하면서 자신의 힘을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심력이 생기고 내력이 생기면서 자동으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영역이 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얼마나 이 말씀을 외우는 걸 좋아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게 보이고, 그럼 이 아이들은 점점 엄마 아빠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건요, 집집마다 거꾸로 해요. 첫째가 제일 공부 잘해요. 어느 집이든지. 둘째가 조금 못하고요, 셋째는 거의 버려요. 우린 거꾸로 해요. 첫째는 평범 이상으로 잘했어요. 둘째는 아주 뛰어났어요. 셋째는 아주 뛰어나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것을 깨닫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외울 때 첫째는 7살이었고 둘째는 5살이었고 막내는 3살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내 가업책을 보면서 왜 어릴 때 시작하는 게 좋은지. 여러분, 아이를 키워본 엄마는 압니다. 아기 때는요, 자동차 보면 다 외워요. 아빠 저거는 벤츠 230이고 아빠 저거는 메르 다 외워요. 이놈들이 글자도 모르는데 자동차 뒷공문에만 어떻게 해요? 왜 다 외우느냐? 그때 전두엽이 늘어나가지고 폭발적으로 어떻게 돼? 애기들이 사진 찍듯이 사물을 기억하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이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어디 간다고? 직장 간다고. 애기를 보는 시간에, 애기들을 훈련해야 될 시간에 엄마들이 없어요. 어린이집에 맡겨요. 근데 이 어린이집 엄마들이, 여러분이 아마 어린이집에서 여러분 아이들을 돌보는 걸 CCTV를 보면 절대 안 맡기고 싶을 거예요. 애들 찹니다 그냥. 누워 자. 이러고 다녀요. 위축돼서 오는 거예요. 누가 있어야 돼요? 4살 때까지는 누가 키워야 돼요? 엄마가 키워야 돼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 구원의 불을 좀 높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아들이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드렸어요. 몇 살 때 드렸을까요? 성경에 보면 젖될 무렵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몇 살에 젖대요? 6개월 만에 떼요. 요새 6개월 만에 떼요. 몸매 버린다고. 젖을 일찍 떼면요, 양악 수술해야 돼요. 아기 때 젖을 빨아야 하면서 어금니에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이 간상이 좋아져요. 요즘 애들은 좀 이래요. 왜요? 우유를 빨아먹으니까 젖병을 먹으면 젖병이 흘러 넘쳐 나오는데 받아먹기 바쁘고, 그래서 턱이 따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유를 어릴 때부터 많이 먹이면 자동으로 비만해지면서 목젖이 부어요.
목젖이 많이 보면 자는 애들 보면 입을 벌리고 자요. 입을 벌리면 반드시 턱이 나옵니다. 저들 몇 살 때까지 빨려야 되니까 2살 말까지 빨려야 돼요. 빈절에도 빨려야 돼요. 왜? 이 젖을 빨지 않은 아이는요, 애착심이 약하기 때문에 누구와도 사회성 형성을 잘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만 3살까지 젖을 먹입니다. 그럼 젖을 뗐다는 얘기는 몇 살이에요? 4살 때. 그때 어디 갔다 나왔어요? 성전에 데려다 줬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4살 때까지만 엄마와 애착이 잘 되면 4살 때까지만 엄마랑 깊은 유대관계 있으면요, 4살 때 자동으로 엄마와 2-3시간 떨어져 있는 것을 울지를 않아요. 근데 엄마와 애착이 약한 아이는요, 엄마가 잠시도 없으면 웁니다.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이런 걸 좀 안 가르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부지런히 돈을 벌어봐야 여자분이 직장 생활해가지고 한 달에 가정에 100만 원이 보탬이 된다고 합시다. 한 달에. 그럼 1년이면 1000만 원이 보탬이 돼요. 그러면 10년을 고생하면 1억의 보탬이 돼요. 그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놈의 새끼가 사춘기 때부터 빗나가면 몇 억을 더 써야 돼요. 사교육비로. 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전도사라서 그렇기도 하고 부목사라서 그렇기도 해서 돈이 없어서도 학원 보낸 적이 없어요. 보낼 수도 없고 나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이 얘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명심해서 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기 때 습관을 만들어줘야 돼요. 교육을 시키면 안 돼요. 교육 이전에 뭐예요? 애착이에요. 교육 이전에 사랑이에요. 아이들은 뭘 먹고 자라요?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사랑을 먹고 자란 아이, 엄마 아빠의 애착을 많이 배운 아이가 그 엄마가 하나님은 계시단다라고 말해줄 때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단다라는 말을 그 아이들이 이해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히 우리 편이다라는 말을 알아들어요. 근데 부모에게 거절감을 느끼거나 부모가 부재하거나 애착을 못 받은 아이들은요, 그 의미를 잘 몰라요. 왜 그러냐? 저같이 불신 집안에서 큰 아이들은 스스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걸 터득해 나갑니다. 그런데 부모가 믿게 되면 부모를 통하여 투영해서 믿게 돼요. 그런데 가르치는 엄마가, 아빠가 말과 행위가 틀릴 때 어떻게 아이들 머릿속에는 괴리 현상이 옵니다. 비판력이 생깁니다. 안 따라가게 돼요. 제가 이것을 발견하고 왜 장로님, 권사님 아이들이 빗나가는지를 알게 됐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첫 단추를 잘못 깨우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후손들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열심으로 믿었지만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교육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중구난방으로 신앙을 가르쳤기 때문에, 총론은 잘했는지 모르지만 강론에서는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 믿으면 믿을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국교회는 점점 더 어떻게 돼요? 믿음의 숫자가 떨어져 나가고 있고, 더욱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은 한국교회에 해를 끼치는 안티 크리스찬들이, 그이가 다 누구라는 거예요? 믿는 집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시대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새 세대를 준비시키는 줄 믿습니다. 지나간 역사는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한국교회 초기는 축복의 역사였고 부흥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고, 이제 다시 우리는 뭐요?
새로운 사사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사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은 각성했고 변화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왕국시대를 만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십시오.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시조를 삼으시고 내 가문을 만들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핀란드, 노르웨이, 북유럽 국가들은 90%가 크리스천 국가입니다. 아예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우리나라의 국교를 기독교라고 말하는 나라들입니다. 근데 원래 이 나라가 지금으로부터 600~700년 전만 하더라도 도둑놈들의 나라였어요. 왜요? 바이킹족들이었거든요. 바이킹족은 그 지역이, 북유럽이 얼마나 추워요. 겨울이 9월 달에 와요, 벌써. 9월에 왔다가 6월에 겨울이 끝나고 여름이 오자마자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맨날 배 타고 나가서 되게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에 가서 도둑질해서 먹어요. 그게 바이킹이에요. 이 친구들이 도둑질하러 갔다가 그냥 돌아오는 법이 절대 없어. 이쁜 아가씨들 다 데리고 오는 거야. 스페인의 이쁜 아가씨들, 이탈리아의 이쁜 아가씨들, 영국의 이쁜 아가씨들 다 가는데 이런 나라들이 어떤 나라예요? 국교가 기독교잖아요. 당시만 해도. 물론 천주교지만. 이 아가씨들 데리고 와서 이놈들이, 이 털난 이놈들이 이 아가씨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끌려온 아가씨들이, 예수 믿는 아가씨들이 처음에는 고향 생각하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들수록 그래, 여기에도 하나님 뜻이 있는지 몰라. 처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그 아이들을 낳아서 엄마가 신앙이 있으니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웠어요. 야, 그래서 자기 어릴 때 배운 대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암송시키고 정성으로 기도해주고, 이놈들이 자라면서 점점 누구로 닮아가는 거예요? 엄마의 신앙을 닮아가는 거예요. 300년이 지나니까 이놈들이 다 뭐예요? 나라의 중요한 자리를 다 차지해가지고 이 도둑놈 나라들이 뭐가 돼버렸어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보통 GNP가 6만 불 이상인 나라가 바로 북유럽의 나라입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그 나라에 갔다 온 분들이 말합니다. 핀란드에 가서 분수대에 카메라를 두고 공항까지 갔다가, 아이고 카메라하고 와서 보니까 카메라가 뭐예요? 그대로 있더래요. 그대로 있더래요.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이런 나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빠들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1년 동안 휴직하는 나라예요. 나도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기를 주님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교육부 장관이 되고 미래과학부 장관이 되고 지식경제부 장관이 되어서 이런 법을 만들어야 돼요.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며, 이 세상에 자녀 교육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없고, 우리나라나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투자해야 될 것이 뭐밖에 없다는 것을, 이 아이들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아이들은 사랑만 해주면 돼요. 여러분 요구하지 마세요. 아이들은요, 참 시간이 아깝네요. 정말 아이들은 여러분이 말 안 해도 공부하고 싶어서 미치는 놈들이에요. 공부하고 싶은 미쳐하는 놈들을 누가 안 미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망치는 거예요. 애들이 자살 충동을 느끼는 제1번이 뭔지 아세요? 왕따 아니에요. 배고픔 아니에요. 얘들은요, 심심하면 죽고 싶대. 별로 안 웃네. 애들은 뭐요? 심심하면 죽고 싶은 애들이에요. 근데 그 놈들을 안 심심하게 만드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인 거예요. 공부해라, 미치는 거예요. 일해라, 미치는 거예요.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뭐만 없애면 돼요? 집에 테레비 없애야 돼요. 왜 45인치 사요? 왜 70인치 사서 거실에 걸어놓아요?
그 걸어가 아버지가 종일 텔레비 보고 있으면 아이들에게 영역이 들어갑니까? 그 자리에다 뭘 갖다 놔야 돼요? 책장을 갖다 꽂아놓고 책을 사세요. 꽂아놓으세요. 왜 애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줍니까? 에이, 다 사주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집에 텔레비도 없고 스마트폰, 핸드폰도 없어요.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사줘요. 다 망쳐요. 전두엽을 다 망쳐요. 애들이 심심해야 책을 보고 공부하는데 핸드폰, 텔레비 때문에, 인터넷 때문에 심심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야. 저는 우리 아이들을 심심해 죽게 만들려고 텔레비가 없었어요. 핸드폰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책만 집에 갖다 놓으면 안 죽으려고 책을 보기 시작하다가 6개월만 보면 자동으로 책 보는 습관이 생겨요. 우리 아들은요, 제가 2만 권쯤 읽은 지식보다 이제 23살 된 대학 4학년짜리가 훨씬 독서력이 뛰어나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인문학서도 그리고 저하고 토론을 합니다. 정말 재미있어요. 이런 재미를 만끽하고 싶다면 여러분 자녀들을 심심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텔레비 다 파세요. 다 팔고 그 자리에다가 책을 갖다 꽂아 놓으시고 스마트폰 100만 원 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그 요금이 매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거 다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아예 공부 잘하면 스마트폰 사줄게 약속하지 마세요. 공부 잘하면 책 몇 권 다 사줄게. 아예 근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내가 믿음과 구원의 축복, 내가 1대가 잘 되는 복을 받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2대, 3대, 자손 만대가 복을 받는 가문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먹이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가문을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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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사랑하는 가정마다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손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며 민족을 이루게 하셔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주옵소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믿음의 근원이 될지라, 내 이름이 참되게 되리라. 할렐루야. 주여, 믿음의 세대를 명령을 일으켜 세우는 복된 우리 중앙성결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복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노아와 같이 은혜의 눈동자에 넣어주시고 우리를 아브라함같이 불러주시고 우리를 다윗과 같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우선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용맹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처럼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로 말미암아 시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후손들이 이름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는 주님 앞에 믿음의 근원의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말로만 믿지 말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행동으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나부터 하나님 앞에 변화될 수 있는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중앙성결교회를 사랑하시고 100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이 씨앗을 담는 그릇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이 복을 이제는 나누며 더 많이 나누게 하여 주시고 2대, 3대, 4대까지 그 복의 근원이 복이 넘쳐나는 복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사
주님께서 영권 물권 기력을 다하여 주시오며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에 온 성도가 하나 되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부교육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우리의 일을 하는 것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하는 줄 믿사오니 열심으로 충성을 할 때에 주께서 멸류관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